할렐루야, 차혜경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책, 물론 회개기도의 세미나이긴 하지만 회개 세미나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한 세미나를 하면서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보혈기도와 시편기도, 초대교회 영적 여정 그런 이제 기도와 이제 왜 그런 시편기도와 그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2년 넘게 우리가 그 집에서 예배를 하면서 가정 예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한 3년을 지금 그걸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저한테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저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만 아니고 보혈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혼이 성장을 하고 혼의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또한 시편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정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부의 영성으로 사는 기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으시면 지금은 현재 금요일 날 4시에서 6시 사이에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거 모집은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하게 되면 토요일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줌을 하는 세미나를 나는 라이브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낼 수 있게끔 해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밑에 이제 자막에다가 아마 전화번호가 들어갈 거니까 전화번호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아가면서 저희 공동체 지금 뉴자연 공동체라는 게 지금 도곡동에 저희들이 지금 그 세워나가고 이렇게 저 여기서 한 1년 벌써 한 2년 다 돼가요. 이제 지금 교회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배자들도 좀 필요해요. 혹시 저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찾아오시고 또 전화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센터를 만들고 일본이나 그런 쪽을 지금 가서 또 다시 이제 지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함께 우리가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줌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같은 때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고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온전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유기도 그 이후는 자유기도인데 그때 그 시간이 거의 2시쯤 지나면 자유기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한 3시간을 그러니까 아침 5시까지 그런 기도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 시험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보면은 뭐 오늘 찾지 않겠어.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복이에요. 복을 뭘 주냐면 하나님이 네 말씀 내가 잘 지키면 네가 이 복 주고 저 복 주고 오죽하면은 네 만지는 설거지통 떡반죽까지도 그릇까지도 복 준대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저주가 복보다 몇 배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은 말씀하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약성경 어떻게 하냐? 땅의 복을 받고 물질 축복 받고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땅에 있는 육적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멍청하게 있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자식 없고 뭐 저기 하면은 다 뭐냐면 그러면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데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 좋은데 병들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뭐 요셉 다 살짝 연단은 있었으나 다 마지막에 축복이고 엄청난 거부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자식 없고 병들고 가난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식을 방성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그럼 일찍 뒤진 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욥기가 뭐 진짜 사단이 하나님이 자랑했더니 사단이 참소를 했어. 그 하나님이 욥을 좀 시험했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2배를 받았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이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찾지 마라. 팔 찾을 필요도 없잖아. 알잖아.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한다고 복이 있대. 마음이 거지돼야 복이 있는 거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뭘 찾냐면 땅의 복이 거의 없어.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의 것임이래. 그래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해야 되냐면 진짜 뭐 팔복이 얼마나 힘든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어떻게 다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억울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세요? 왜 아멘 아니요? 크게 해. 지금 복 받기 싫은겨? 천국 가기 싫은가? 마음에 천국 들어오기 싫은겨? 땅의 복을 구하고 싶은 거요?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물질 축복 받고 뭐 받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 그런데 원수 사랑하고 왼수 같은 놈 이 구약성이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요. 그거 얼마나 좋아. 난 그거 제일 좋아. 그냥 나 욕해는 가서 그냥 한 몇백 대 저 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라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그 하루에 7번씩 70번 해봐 490번 어떻게 용서할게요? 불가능해. 근데도 하래.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예요? 구약의 복은 뭐냐면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복은 뭐예요? 마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여기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데 뭐냐면 영적 전쟁은 그냥 심령 싸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왜 구약 성경은 왜 그러면은 보이는 복이었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이는 복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봐야지. 한마디로 내 버전에 네 눈가리를 봐야지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템플.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성전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거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내가 먼저 찾아서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복은 마음의 복이고 내
내가 내 안에 신약은 내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심령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돼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공중 어둠의 공중 거세 잡은 마귀하고 싸움이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근데 구약 성경 뭐야? 다 혈과 육의 싸움이야.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해 맨날 싸워야 돼.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게 육적인 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언더스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보지 않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나도 그렇게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40년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복 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복이 아니야 이게. 근데 이제서야 내가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인지 알았어.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42년 됐다.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아니 코 껴가지고 교회 가서 복 준다 그래가지고 술 취해갖고 교회 갔다가 이제 제정신 드는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질 축복 받는다, 형통해진다, 자식이 잘 된다, 저주가 끊어진다. 이거 맞는 얘기 맞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대신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서 내 안에 심령 싸움을 시키지 않아요. 그 제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지금 3년을 가깝게 그걸 계속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너무나 많이 잘못 심어졌구나,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왜곡돼 있구나, 너무나 많이 본질과 멀어졌구나 되는 걸 자꾸 느끼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은둔을 하는데 은둔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얼굴 되게 편안하죠. 예. 예. 그게 뭐냐면 자기 필요를 채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이제까지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새누리교회는 아니라고 봐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새누리교회는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제가 읽을게요. 자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줄을 쭉 내려와서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는 인간한테 모든 권위를 다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가 없어요. 이 땅에 대한 권위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담이 다 사단한테 빼앗겼으니까 육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이 땅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그 본체가 육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동체인 그런 하나님과의 똑같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모습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는 이걸 회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령한 자는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말로 선포해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한테 야, 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네가 선포해. 그러셨죠? 그리고 어떻게 마른 뼈들아 살아나. 에스겔이 능력 있어요? 그냥 대언을 한 것뿐이에요. 살이 붙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까지 있어서 군대가 됐더라. 그게 이스라엘이다. 근데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건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까지 맨날 구하라 구하라. 맨날 나도 그 일본의 순복음교에서 맨날 배운 게 제시 없어서 제시 없어서 제시 없어서. 그래 맨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우리 교회 누가 오냐면 이단들이 많이 와요. 통일교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증산도 같은 데도 가면 증산도도 육체 이탈을 한대네. 그러니까 육적인,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이게 사단도 더 똑같은 거 죽이고 살리고만 못하지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체험을 하니까 이단에서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뭐 예언하고 뭐 한다면 몰려다니는 거야 지금. 이게 다 무당의 영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진짜 내 안에 정전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 그걸 가리키진 않아. 어? 목회자들 자체도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못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고생바가지 하고 왔겠지.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걸 기도를 해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다들. 근데 착각하지 마. 여기서 이 구하라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자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에요? 이제 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 주시옵소서 구하기는 그냥 맨날 돈 주세요. 뭐 내야 돼요? 뭐 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들이 이 구절을 육신의 복으로 구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니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고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박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싸 이거 유튜브 듣는 사람들 잘못하면 착각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오해할까 봐.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이런 기름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제가 27년 전에 이 말씀을 받고 하와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을 때 내가 그럼 나 그 돈 얘기를 그래서 그때 한 거고, 그럼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을 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 더 훨씬 더 쉬워요. 자 29절에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을까요? 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미국을 보내신 거예요. 왜? 일본에서 내가 깨지질 않으니까. 저는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엘 복 교수님이 간증을 쭉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셨죠. 물론 여러분들 저도 예배해 놓으시고 다녔어요. 그지같이 굶지는 않고 다녔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 다니엘 복 교수 같은 사람은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분을 보면 난 소년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진짜 한 15세 한 17살 먹은 소년처럼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코리안이 가갖고 아메리카 가가지고서 대학 교수 되는 거 쉬워요? 응? 그리고 그 마누라는 누구냐면 치과 의사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아새끼 셋 때리고 아니 교육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집구석 팔아가지고 미국 가가지고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다들 줄줄이 보스턴에 가보면 애들 국민학생들 와갖고 있는 애 천지요. 그것도 남의 집 그 홈스테이 시키면서 그 집 가서 몇천 불씩 돈 내고 진짜 찌끄레기 밥 얻어가지고 가서 먹이는데 우리 집에서 시컷 먹던 거 홈스테이 아줌마들 와가지고서 남은 거 갖다 애들 줘. 나 그때마다 막 욕했어요. 당신들 무슨 집사야? 3천 불씩 받으면서 이딴 식으로 밥 먹이지 말고 정신들 차려. 지옥 가 니네들. 그래서 내가 보스턴에서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 욕쟁이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바른 말을 하도 해가지고 날 보고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길래 내가 너한테 11조 받았냐? 너나 잘해. 그러고 욕했던 거예요 제가요. 가서 얻어먹은 거 찌끄레기 남한테 남의 자식한테 그거 먹이면서 너는 몇천 불씩 너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욕을 했던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미국에서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한국, 일본 이 동양 사람들은 까질 대로 까졌어요. 여기는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거기는 무조건 되고 차가 없으면 인도가 없는 도시도 많아요. 대도시나 지하철이 있고 뉴욕이나 그런 데나 있지 거의 다 사람 다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니는 길이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학교 데려다 줘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아니면 스쿨버스고. 그렇지 않으면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거밖에 아니야. 그리고 애들은 스포츠 하려면 엄마가 데려다 주고 가서 축구하고 뭐하고 할 때 엄마가 다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애들 굉장히 순수해요.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까지고 고등학교 때 까지고 그런 애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집하고 아니면 교회하고 뭐 학교 이런 거밖에 없고 아이들하고도 커뮤니티가 별로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나면 각자 집에 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릴 때는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을 시대니까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깨끗한 거야. 그리고 또 미시건이 좀 촌동네야 그 동네가. 뉴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라 한다고 대학교에서 내려놓고 치과에서 내려놓고 갈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안 가. 미쳤어?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애들 구하죠. 학교에서 내가 주임 교수인데 애들 데리고 앉아고.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그 대까지 부려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했고 뭐 다니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해. 근데 딱 한마디 들어봐. 방 한 칸에서 5명이 살았다고 얘기 들었지.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근데도 그분 얘기는 원망이 하나도 없어. 그냥 순수한 애기처럼 그렇게 5명이 살았는데도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개욕했을 거야. 아니 5을 여기다 갖다 놓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말이야. 어? 애들하고 더군다나 여자애들 그 남자애도 있는데 이래 놓고서 무슨 어디를 가라 그러냐고. 나 같은 사람이면 그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구해도 돼. 이제는 구해라. 이전까지는 안 구했어.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다녔고. 아멘이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새도리끼는 될지 몰라. 유튜브 보는 사람 착각하지 마라. 니들 안 돼.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난 다음에 구해. 아멘이요? 응. 내가 이 소리 하려고 오늘 나온 거야 내가. 응? 다니엘 박 교수님 괜히 구했는데 다니엘 박처럼 구했는데 안 주더라 그러고 다니엘 박 욕 먹을까 봐. 차원이 틀려 차원이. 그러면 그 대가집을 할 정도를 다 버리라 이거야. 집이나 전터나 자매나 형제나 가족이나 다 버리고 내 제자 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분 10년 가깝게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즐겁지만 않아. 어?
가방 끌고 다니면서 애 때리고 다니면서 애들이 맨날 해피했다고? 어떻게 했어? 애들 어떻게 공부시킬까요? 그러면 막 불안해서 그랬대잖아. 안 그렇겠어요? 애들이 심심하다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 엄마는 부모는 속상한 거야. 다른 애들은 무슨 어디 가고 진짜 유학도 보내는데 미국 땅 좋은 데서 그 환경 놔두고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지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겠어요? 그걸 다 그분은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해피한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소년같이. 나 같으면 니언하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원망했어요. 이러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다 명예, 돈, 자식 교육까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요즘에 얼마나 웃기는데 골 때리는 사람들이 와. 아니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뭐 무슨 뭐 몇천만 원 뜯기고 그다음에 또 무슨 비트코인 해가지고 카드 깡해가지고 2억인가 뜯겼대. 근데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거기 불러 주시옵소서 이런 데 가서 하면서 나한테 기도 배우러 왔어. 기도는 여기서 배우고 거기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지가 빨리 급해서 자기는 빨리 해야 된대. 이러고 다니는 도라이들이 천재. 여기 지금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정신들 차리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능력만 되면 나는 미국 가서 애 공부시키고 그러려고 나는 미국 갔고 그랬지. 응? 아니 사람들이 다 그러려고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천재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맨날 어디야? 이 PC만 되면 새벽기도 터진다며. 왜 그래? 우리 아들 뭐 어디 보내줘서 서울대학교 보내줘서 지 맘이잖아. 자기 수준에 놓고 주시옵소서를 찾은 거지. 하나님 앞에 그 알을 올려드리고 우리 아이의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금 42년 차 예수를 믿어요. 80년 2월 달에 내가 일본을 갔으니까. 근데 요 3년 동안이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제일 내가 정말 이제야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그전엔 예수 안 믿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을 두 번씩이나 봤고 그래서 미쳐서 내가 돌아다녔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것뿐인 거야. 그러나 나는 모든 은사를 받고 모든 은사를 행해봤지만 겉사람일 뿐이지 내 속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7, 8년을 막 진짜 어디 가갖고 이제 간증 한 번에 붕 떠갖고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바쁠수록 어떻게 했냐면 옛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 회개하고 온전히 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버렸지만 다시 다 주워 담는 거야. 다시 욕심으로 주워 담고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난 것 같아. 스타가 된 기분이야. 내가 완전히 강대상에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진짜 거의 10년을 가깝게 그렇게 사는 세월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초대교회 영적 그 여정을 제가 배우면서 너무나 많은 거,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복음인 거야. 아멘이세요? 응. 근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냐면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하고 영접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이거 안 했어? 여긴 안 했나 봐.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억지로 쑤셔 넣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똑같아. 통일교가 그렇게 억지로 쑤셔 넣어서 완전히 주입을 시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 저는 현재 어떻게 하냐면 제 스케줄을 말씀드릴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시편 기도책을 이만한 걸 가지고 6시 기도,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까지를 꼭 해야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깝게. 그럼 보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의 3시간 가깝게 걸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하고 오전 금식을 하면서 그걸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양재천을 1시간, 1~2시간 걷고 그 틈나는 대로 성경을 40장 이상 읽어야 돼요.
저녁 때는 어떻게 했냐? 저녁은 우리 팀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정 기도를 하는데 시편의 자정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시편의 자정 기도가 몇 시간 걸리냐면 5시, 6시 119편까지 하면은 그게 자정 기도가 1시간 좀 넘게 걸려. 지금 빨리 하니까 1시간 반이야. 늦은 사람은 처음에 하는 사람 초짜는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거기에 또 보혈 기도 붙지, 회개 기도 붙지, 그다음에 또 우리 그 팀들이 하는 기도 이 공지 기도가 붙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간간히 저주 끊는 기도까지 해야지. 그럼 보통 3시간이에요. 그럼 나는 또 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밤에 8시 팀, 9시 팀, 10시 팀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나는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진짜 뭐냐면 죽을 생각조차도 못해. 뭐 진짜 뭔 생각조차 누구 뭐 어떻게 미워할 생각조차도 안 나.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시켜놓고 나는 안 하면 나는 까짜야. 그러니까 늦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나 오늘 지금 이거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난 늦습니다. 12시 넘어서 들어갈 테니까 먼저들 하십시오. 이렇게라도 난 톡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살면서 내가 이거 한국에 나온 지 지금 얼마 됐죠? 지금 우리가 재작년 5월 달에 나왔지. 4월 말 언제 나왔지? 내가 5월 초에 나왔나? 5월 여기 26일인가 29일 날인가 여기 저기 하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2년 됐어요. 여기 나온 지가. 그리고 일본에서 내가 한 6개월을 넘게 은둔 생활을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영성을 내가 하는 게 지금 만 2년 6개월이 됐어요. 안지는 벌써 몇 년 됐지만 그 보혈기도만 계속 했지만 근데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러다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맨날 대가리 벗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경배하면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를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도 하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맨날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똑같은 걸 해야 되나? 근데 보면 영적인 만나래. 그럼 만나는 40년 동안 맨날 그것만 먹었잖아. 근데 주님께서 내가 막 물어봐. 그러면 너는 밥 세끼는 먹으면서 너는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서 그걸 모르겠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셔. 그리고 시편 기도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싫어서 했고 좋아서 했고 나중에 6개월쯤 지나니까 멘붕 상태가 오더라고. 이거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괜히 이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습관처럼 기도했다. 아멘.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소리는 우리가 말씀이 정말 습이 되고 세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아마 목사님들도 지금 다 알아요. 지난번에 이진호 목사님 와갖고 처음에 날 보고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이상해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내 속이 조금 보여. 이제 내 주제 파악을 좀 했어. 내 꼬라지가 좀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네 이런 거예요. 진짜로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내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달라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맨날 올라와. 승진은 맨날 내. 시험들은 자빠져.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봐봐. 1번 파워포인트. 자 보세요. 이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성장의 단계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있으면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육식적인 행동과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었네, 자빠졌네, 뭐 했네,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여기서 교회 나가 들랑거리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성장기에서 중간 청년기로 오면 자기 자아 중심이야. 모든 목회들이 여기 많아. 그러니까 사역을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가고 배움에 열정이 있으니까 뭐가 배우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역들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목사들도 되게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네. 근데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인기가 돼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영성의 시작에 처음에 이 속사람 책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왜 안 됐냐 이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질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났고 체험도 있었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초대교회 영성을 내가 왜 나는 내 안에 죄성을 보면 왜 나는 안 되지? 회개를 해도 안 되지? 사람은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내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이 옛구습을 다시 먹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요. 3년이 가깝게 지나면서 3년 넘어가면서 지금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났으니까 완전히 변했죠. 내가 그 더러운 삶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 홀리하게 처음엔 살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다시 옛구습을 먹었더라고요. 그걸 놓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뭘 놓쳤냐? 현재 교회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 다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나와라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 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10원이요 구원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들 차려야 돼. 여기는 안 가르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날마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끄세요. 여기만 보고 쳐다보지 나를 안 보니까. 나를 봐야죠 이쁜 얼굴을. 안 그래? 자 그러면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옛구습을 다시 먹기 시작을 하고 다시 내가 진짜 사치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카지노방에 앉아있다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정신 돌아왔지만 보면서 내가 매일 나를 돌아보며 세속적인 그 모습을 내가 씻고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 바쁜 사람들 조심해. 김철기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집 와가지고 뭐라 했냐 우리 센터 와가지고 오직 유일하게 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대. 나도 오직 나가는 데는 새누리교회밖에 없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그래도 나한테는 그 양재천 걸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고 거기서 그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있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근데 뭐예요? 우리 개신교는 뭘 가리켜요? 칭의는 가리켜요. 칭의 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칭의예요. 아시죠? 근데 뭘 안 가리키냐? 성화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는 각자 알아서 해 이건 거야 지금. 그 교회 나와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모였네, 몇천 명 모였네, 몇백 명 늘어났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래기 많이 모아놓는다고 그러면 뭐 부자냐? 나중에 치우기 곤란할 거다. 그러려면 그러면 칭의를 가르쳤으면 성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퀴트한다고 머리 박고 앉아가지고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지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거 아닌 거잖아.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대답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구원에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 쫙 띄워줄 테니까 다 읽어봐. 아주. 응? 그럼 뭐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구원받았다 그러냐 이거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럼 마태복음의 25장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목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멘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고. 이제는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으로 깨달으라 이거예요. 목사들이 더 이단이 더 많어. 강대상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음란 간음죄나 짓고 앉아있고 지 교회 배불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믿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처녀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야. 근데 어떻게 해서 자빠져 자서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 너 몰라. 어떻게 할 거야? 깨어있지 않았잖아.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잖아. 아멘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차부 올 일을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주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건 다 어째 처먹었어. 어디다가 갖다 다 팔아 처먹었어.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맨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고 항상 깨어있지 않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이제. 여기는 괜히 겁나가지고 놀래지 말고 좀 천천히 말하게.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을 하셔서 소리 질러라 그러고. 어저께 내가 양재천을 근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오늘 낮에 다 받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럼 오늘은 소리 질러도 되겠네요. 하나님 이러셨어. 소리 질러도 돼. 네, 내가 정신 깨야 될 거 아니야. 내 DNA가 그거니까.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라.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잖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고. 그 도둑이 오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어떻게 알아? 도둑이 내가 너 갈게 그리고 전화하고 와? 예수님도 모른다며. 아버지만 아시고 주님 오실 날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건데 뭐 우리한테는 그 성화라는 과정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봤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정말. 자 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하고 목사들 밴댕이 조갈딱지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냐면 삐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왼수지고 그리고 나 맨날 누구 2단이다 10단이다 1이라고 서로 쌈박질하고 교단 갖고 교파 갖고 쌈박질이나 하지. 화평함이 없어. 그리고 플러스 거룩함을 이루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이 내 앞에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할 건데 그럼 왜 그런 걸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야 진짜 세상 말세다. 그런 걸 좋다고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현상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목사도 잘못됐지만 성도 자체도 잘못된.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그냥 교회에 댕기는 것들이지. 정신들 차려. 댕기는 것들이라 갖다가 나 욕하지 말고 니들 정신 차려. 유튜브 보는 사람들. 응? 그래 맨날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어쩔 것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일살에 할렐루야 열심히 가서 이 가르세요. 나 이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혼인잔치 초청해갖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뭐라 그랬어? 다 나 간대.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을 다 초청했어. 그때 나는 돈 안에 장가 들어서 못 가고요. 나는 무슨 밥 갈아서 못 가고요. 다 못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길바닥에 가서 시장바닥에 다 불러와. 이게 이방인이요. 지금 여러분들. 내거리에 가갖고 한 사람을 만나도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개나 소나 만난 자 다 데리고 왔어. 지금. 그 개나 소나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개돼지 다 갖다가 교회에다 모아놓고. 그럼 어떻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그 예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3년 반 환란, 7년 반 환란 그 얘기가 아니야. 인생 환란, 고난, 고통을 여러분들 잘 이겨서 계속 그거를 이기면서 내가 믿음을 성장해서 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2단들 10단들이 맨날 계시록 보고 앉아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앉아있잖아. 정신들 차려요. 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19장에 뭐라고 되세요? 19장 7절 8절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냐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씻고 회개하고 그러면 옳은 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과정은 반드시 억울하고 욕 먹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옳은 행실로, 그래서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하고, 이번에 저한테 지금 통일교가 막 들어오는데 일본에서도 다 빨려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들만 들어와. 하나같이 책도 내가 보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짓 안 해요. 저것도 이단한테 대가리 받고 다 돈 내놓고 나한테 인제서 날 보고 왜 이런 걸 하라 그러세요. 주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맞은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안이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이거야. 근데 와가지고서 지 말에다 태워가지고 그 짐승에다 태워서 낙타에다 태웠겠지. 그러니까 여관 데려다주고, 그리고 여관비 2문화 주고. 근데 그게 2달치 숙박비래요. 내가 저기를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장사하러 갔다가 오면은 그때 다시 돈 줄 테니까 친절하게 딱 날 때까지 끝까지 돌봐줘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성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렇게 착한 행실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내줬어 내가. 그들도 지금 줌으로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칭의는 뭐냐 이거예요. 칭의는 뭐고 성화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일부러 책 가져왔어요. 이거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거 사서 읽으세요. 꼭 여러분 이거 대단한 책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나중에 페이지까지 알려줄게요. 76페이지.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이제 내려놓고 이거 읽어야 되겠다. 이 남의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구두로 설명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내면의 삶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죄들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자꾸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건축자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접을 했을 때 내 안에 아기가 배 안에 착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 띄워보세요. 자,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처럼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 영접기도 했을 때 저 택시장에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착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착상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게 갈라디아 4장 9절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건축물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에 순종하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억울하고 뭐해도 참고 인내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벽돌 쌓기하고 똑같이 내가 내 집을 자꾸 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밭에 씨은 뿌리는 씨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럼 뿌리는 씨가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옥토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그 안에서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것이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화 과정을 안 가르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화 과정이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화 과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성화 과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운동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칭의는 뭐냐 이거야. 칭의는 칭의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칭의는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대요. 그럼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에는 너희들은 너희 열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아멘.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인정하시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죽고 우리가 예수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자,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비난과 고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아비인 첫 아담하고 상관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안에 심겨진 거예요. 씨앗으로 심겨져 버렸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더 이상 우리한테 아담의 죄를 그러니까는 연관지어서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8, 19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로마서를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찾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뭐냐면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 육이 아니고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인간은 이 영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봐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육적인 롤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정확하게 얘기되어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모든 정세와 건세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싸움을 봐야지만이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이라는 걸 레슬링이야 무슨 격투야 무슨 뭐 태권도야 이런 것도 다 지금 때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의로움을 우리 앞에 정착시키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칭의가 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의로움 가운데 걷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고 거룩하라.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아까 뭐라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고 올바른 길, 고든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고 올바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그분하고 똑같은 인격체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올바르며 정직하게 걷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바른 길을 못 가게 이게 갈짓자로 걷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곱고 정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발을 주셨는데 그 목발이 뭐냐면 그게 계명이래요. 계명,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래서 목발이 뭐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순종이 뭔지 불순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목발로 주셨는데 그 똑바로 걷지 못하고 삐딱거리고 이렇게 뒤뚱뒤뚱 술 취한 것처럼 걷는 것들이 걷는 게 뭐냐면 연약하고 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 계명이라는 걸 목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 참 표현이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영벌에 처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너 몰라. 슬피 울며 이를 빡빡 갈미 있으리라. 뽀드득 뽀드득 갈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사람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서 나 싫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나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 그게 글로벌 문화야. 제일 무서운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지금 글로벌 문화로 들어온 이게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적그리스도 뭐 짜잔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게 뭐냐면 그러면 목발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맨날 복 받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성화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뭐냐면 칭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함께 돼야 되는 거. 성화는 뭐냐면 평생 진행되는 거래요. 평생.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변화래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트랜스포. 여러분들 도시 변하고 뭐 나라 변화가 아니고 내가 변하면 변해. 근데 걔네들이 아무것도 안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왼수고 다 꼴보기 싫고 다 저기 했던 게 다 사랑스러워. 그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다 예쁜 거야. 내가 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 교회 조선족 있어. 어디서 배웠는지 강도사야.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중국에서는 신약에는 11조도 끝났으니까 11조도 안 하는 거라고 가르쳐 배웠대. 그러니까 11조도 안 해. 3주를 내가 11조를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조목조목 따져줬어. 그랬더니 해.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막 그런 거야. 너네들 한국 국적을 땄으니까 투표권 있지. 난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한다. 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가고. 아까 디아스포라 얘기했지. 외국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해. 일본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깡패만 했어 일부러. 왜? 일본 애들 깔보려고 일부러 막 반말하고. 내가 그냥 했던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말을 배운 것도 그 말을 배웠지만 나는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면 일부러 내가 반말했어. 야 다 야야 오마이 막 이러고. 응? 그 지금도 목사들한테 건해하라 그럼 또 시작했다. 목사님 모셨네. 어이 홀리 야쿠자 왔네 이러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일부러 내가 그들을 내가 이렇게 밑으로 보는 척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왜? 일본 사람 은근히 무시해요.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국가 간에서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나라가 그렇게 씹히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간이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그냥 돈이면 최고인 거야.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 그 옛날에는 맨날 18을 찾고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그때는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너 조선족이라 그래.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 말어. 그리고 야단을 안 치고 그냥 조용조용히 달래. 왜? 내가 변한 거야. 아, 저 사람이 국가관이 없구나. 우리가처럼 20대 넘어서 여기서 태어나고 간 사람들과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태어난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이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국가관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관이 없어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돼도. 왜? 거기서 태어나야지만 국가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산다니까. 근데 내가 변하더라 이거. 어떻게? 이 성화는 평생 진행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형상을 변화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그게 영광이 쉬워? 성화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성실히 임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성화의 내용이 있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도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거기 달달달 외운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제가 그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화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쥐었다 이따가 띄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나 지금 바빠. 빨리 얘기해 줘야 되니까.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거 사도 바울 얘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루어가는 게 맞죠?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가는 거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성화가 돼서 달려가서 정말 골인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서 성화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맥락에서 선을 완성시켜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이거 지금 지우려니까 조금 이따 띄우려니까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한 것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거저줬으니까 그냥 공짜니까 다 받아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믿으래. 요즘에는 교회를 믿는겨? 다니는 거지? 그리고 전도를 해. 우리 교회 갑시다. 그게 전도야? 요즘엔 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로마서 6장 8절이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럼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와 욕심과 쓴뿌리와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래서 사단에게 사랑하는 형제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단에게만 속는 게 아니야. 목사들한테 속고 누구한테 속고 성경에 속고 뭐에 속고 다 돌아다니면 속고 다 속아서 다녀. 그럼 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속느냐 이거야.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야.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이거 파워포인트 하나 띄우고 끝나는 거. 요즘에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핸드폰 하나로 이러고 있다가 다니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량의 말씀을 읽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야. 너 창자에 채워라. 입에선 달되 배선 쓰다. 왜? 말씀 먹는 건 좋으니까 써요. 입어 좋아요. 달아요. 근데 이걸 지키려니까 어떻게 돼? 왼수 꼴보기 죽겠는데 사랑해래. 응? 70번씩 7번도 사랑해래. 근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혀를 깨물면서도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에선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쓴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나기 위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죽노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한테 용서와 칭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참여해서 죄와 옛 본성의 세력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멘. 옛 구습과 본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고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순간 며칠만 기도 안 해도 순간 잊어버려요. 이것이 성화래요. 이것이 매일 옛 본성을 내가 깨트려 버리는 게.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응? 근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위만 자꾸 얘기를 해서 자기는 성화돼 있어요. 그 행위가 되느냐 이거예요. 칭의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안 가르쳐서 여러분들 뭐 안 된 사람이 그 보고 해라 그러면 되냐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 있어. 그 사람은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근데 그 교회 나가는 걸 아주 프라우드로 생각을 해. 지는 안 돼 있으면서. 그럼 맨날 지 남편 무슨 믿음 없다고 욕이나 하고 있더라고. 야 정신 차려. 내 쫓아버렸어 내가. 그래서 응? 너나 잘하세요. 네 꼬라지가 보니까 안 됐는데 네 남편 탓하지 말고. 그 욕해서 내보냈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지금 7명밖에 없어. 근데 2명이 또 저기 간대. 어디 베트남 간대. 우리 5명이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자,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영적 훈련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이 생활 방식이 된 게 지금 내가 하는 그 생활 방식인 거예요. 아침에 시편 기도하고 낮에 계속 다량의 말씀을 읽고 저녁 때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편을 올려요. 그 시편이 영적 만나예요. 근데 맨날 이걸 해야 되나? 맨날 똑같은 거 해야 되니? 거의 외워 내가 지금 시편을 하도 하다 보니까 시편책 이만한 거 시편 기도가 그게 하루 하는 게 뭐냐면 복음서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해도 75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외우는 수준이야. 내가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여기 왼쪽 눈이 이쪽이가 무슨 뭐 백내장이 있대는데 그 다음에 이게 도수도 안 나오는데 이쪽이 그렇게 눈이 아프더라고. 거의 안 보여 수준이. 그래서 이쪽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성경을 보면 앞이 캄캄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뒤에서 나도 따라하는데 다 외워진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정작 내가 하려면 또 못해. 그 외워지는 게 아니고 따라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에 이제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습이 바뀌는 거야. 이 구습, 옛 습관. 그래서 경배는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매일같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이 습이 되는 거야. 어떤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달을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자매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집을 옮기면서 얘가 2달을 그 줌으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쫓겨나고 싶으냐? 내가 이제까지 봐줬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봐준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실토할게요. 그래서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요. 저요 기도하고 경배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2달 이상을 안 하니까 언제 내가 했더냐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말씀이 습이 된다는 게 너무 맞는 얘기 같아. 옛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니까요. 그 시간이 돼도 하기가 싫다는 거야. 그거 하려면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릎 꿇고 하려 그러면은 하다가 일어나고 그리고 경배를 못 하겠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남편이 그렇게 쪼았대. 근데 자기가 경배를 안 하니까 안 쪼더래. 근데 꿈에 봤는데 그 남편이 그 뒤에 사단이 막 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지가 육이 안 따라주더래요.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목사님 나 안 들어오면 욕해 주세요. 그래서 욕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내가 욕하려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욕하려고 봤더니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욕 안 먹어도 되겠네. 너 나 입 더럽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했대요. 회심자들에게 영적 규범을 가리키는 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규범을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들어왔으면 영접해서 들어왔으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훈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신자가 각자에게 적합한 영적 규칙이 있어야 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 교회 가면 그냥 무슨 자기네 교리 가리키고 지네 교회는 이런 거라 그러면서 DNA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사인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교인이래. 그러죠? 여기는 안 그렇지만. 근데 덕분에 믿는 자들은 헌신과 성실함으로 영적 여정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3년에서 5년 이상을 하면은 습관이 좀 된대요. 근데 요즘에 내가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니까 조금 습관이 돼요. 자기 전에 만약에 설교하고 막 성경 보고 뭐 하느라고 그리고 세미나 준비하고 뭐 하는데 너무 졸려서 자려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녁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 2-3시가 돼서 그 기도를 하고 자요. 그럼 진짜 잠에서도 정말 진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고 정말 나를 편안하게 자기 하는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걸 내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탈하면 탈락이잖아요. 아웃이죠? 올림픽에. 여러분들 우리는 올림픽 선수보다 더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좁은 길 좁은 문. 그런데 왜 넓은 길 찾고 앉아 있으면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논쟁, 논리, 육신의 노력에 대한 논쟁 그리고 율법주의 신학적 논쟁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잃어버렸대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 훈련에는 첫 번째가 정기적인 기도와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역에서 온 양반이 제일 잘해. 사순절을 일주일에 월화수 3일 금식. 그다음에 목금토까지 어떻게 하냐면 오후 3시까지 15시간 금식. 나는 오전 금식밖에 못 해요. 이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그 주일날만 너 여기 교회에서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주일날 먹으라 그랬더니 오트밀 갖고 와서 먹어. 밥도 안 먹고. 얼마나 홀리해질까 내가 걱정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야 또 하나의 아테프 나오겠다. 야 내가 걱정된다. 야 그랬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자기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너 경배해. 너 이단한테 경배했잖아. 문선명한테 계속 대가리 박았지. 그 예수님한테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경배하라고 할 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가 문선명한테 절을 그렇게 많이 한대. 사진 7개 걸어놓고 어떤 사람이 1,000번을 절하고 그런대요. 나 이번에 놀랬어. 아니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최고의 예배인데 그걸 빼앗긴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 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신약 성경에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예배를 바뀌었는데 진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예배가 경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학자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거 예배잖아.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금식과 철야기도 하고 엎드려 경배하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과 가르침 받기, 온전한 회개하기, 자기를 돌보고 사랑과 용서의 계명에 순종하기, 이거를 계속적으로 성화시키는 단계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해.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은 2가지 작용이 있는데 무슨 작용이냐면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려면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을 진짜 계속하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오직하면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사람이 가져다 주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속사람이 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사람에 들어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신 아담의 원래 자체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초대교회 영성인 우리가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연 이 훈련을 누가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해요. 금요일 날은요. 시편 150편하고 보혈기도하고 계시록하고 그리고 자유기도하면은 새벽 5시까지예요. 9시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배우겠다고 와갖고 도망가요. 야 이거 빡세서 못하겠다고. 그럼 지옥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150편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그래요. 성도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지. 근데 나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은요.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게 생긴 나 살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있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참 진리라는 걸 내가 이번에 깨달으면서 가고 있는 거 성화되는 과정이 이런 거구나. 순간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기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거 훈련을 계속 이룰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 영적 훈련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자체가 성령님이 일하신 거 사람의 의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함께 해서 상호 협력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헌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태만함과 나태함 이거는 뭐냐면 요동침, 사탄의 올무와 세상의 거짓된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매일의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요 거의 사람을 안 만나요. 만나는 게 오직 주일하게 진짜 김 목사님들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들하고 지난번에 월요일 날 만나서 잠깐 대화 나눈 거 외에는 근데 저분들 가고 나면 난 더 바쁜 거야. 왜? 하루 종일 못한 걸 해야 되니까 새벽 2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만남도 나 진짜 힘들다. 저녁 때 내가 숙제를 다 해야 되니까 또 안 하면 안 되잖아. 시켜놓고 나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계속적으로 실천해 갈 때 우리 혼이 넓어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네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바로 이 소리예요.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내면에 성령 충만이 되면서 내면에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채워지는 걸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요즘에 이걸 체험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만민의 구원을 위해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제3일에 죽었다 살아날 거 그리고 너희는 이 회개에 증인되라 그랬잖아. 제자들한테 24장에. 아멘이세요? 그 증인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3년 반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편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편기도가 6시 기도, 9시 기도, 뭐 12시 기도, 3시 기도 그게 다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 근거는 내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시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때 이제 띄워주세요. 자, 어디부터 나와요? 제 3번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이루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두 번째 말씀 파워포인트도 올려주세요. 자,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니라. 자,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또 읽어. 자, 올리세요. 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으라는데 우리는 맨날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맨날 뭘 달래 그렇게. 자, 그 다음 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계속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큰 소리를 좀 읽으세요. 왜 소리를 안 내? 자,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거.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음란죄 짓는 거예요. 음란 간음죄 진 걸 갖다 다시 강대상에다 올려가고 그거 토한 거 다시 먹게 만들고 그거 어떡할 거야? 그 육가양에 더러운 게 그냥 다 내려갈 텐데 그게 교회예요 지금?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이 힘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치러내야 돼. 사단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아니래.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잖아 천국 가는 게.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 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영성이 되는데 해보니까 내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왜 일본에서 집 쫓겨나게 오갈 데 없이 만들어 놓고 그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보냈는지 이제야 이를 알겠어요 내가요. 아, 하나님 나 이거 시키려고 그랬구나. 나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환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의 보자기에 싼 고난이요 환난이고 그거는 뭐냐면 축복의 보자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구속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걸 다 버려. 자,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가 근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계속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여러분들 새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온전한 자. 아멘. 그런 더럽고 추악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래. 옛사람 가진 것들을 구원 못 받아. 근데 왜 맨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하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정신들 차리세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 다음 거 읽어주세요. 자,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온전히 맺는 띠니라. 용서 안 해. 목사들이 더 용서 안 해. 꽉 뭐가 만져가지고 잘못된 거 맞죠? 여러분들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면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사탄한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기도를 했고 보혈 기도를 가리키고 네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보혈로 씻어야 된다. 온전한 회개해야 된다. 매일같이 너를 돌아봐야 되고 그 다량의 말씀을 읽어서 네가 마음속에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넣어야 된다. 이걸 계속 훈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회개만 하면 됐어요. 회개도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물어봐. 그럼 회개하라고 강대상에서 얘기를 한대. 나 찾아오는 사람 다 100이면 100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목사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 책이 있어서 이걸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나마 나는 거기까지는 한 사람이야. 근데도 옛구습을 다시 먹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자 다음 거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평안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요 여기 한국 오면은 그래서 내가 좀 유명했잖아. 몇백 명 몰려올 줄 알았어. 안 와. 왔다가 다 가. 여기 무섭대. 빡세대. 그리고 다 가더라고. 또 내쫓고 내가 막 안 되면. 그랬더니 다 소문이 난. 아까 목사님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방판 많았잖아. 그 사람들 찾아와? 아니 하나도 안 와. 정말 너무 웃겨. 나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아들랑 같은 사람들.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야단을 쳐갖고 내가 뭐 어떻게든지 내가 막 내 의를 했는데 기다려주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말씀 안에서 혀를 깨물어 어떤 때는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지만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 도중에 파산하는 거 많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 대강 내가 써가지고 이것만 좀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찾으려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해졌어. 옛날 같아 안 찾으면 난리가 나지. 응? 성경도 몰라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렇게 서비스 해주잖아 내가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맞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띄우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교인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35만 원이야. 근데 7명이라면 생각해봐. 근데 우리 풍족해요. 그리고 내가 옛날처럼 사치하고 그런 게 없어. 티셔츠 홈쇼핑에서 사 입고 그러니까 돈이 나갈 때 별로 없어. 영양 건강식품 사 먹는 거 외에는. 건강식품 내가 즐겨.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좋아져야 되니까 몸이 좋아야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아니 김철기 목사님이랑 둘이 오늘 밥 먹는데 둘이 막 영양제 주고받고 그래서 내 밥 먹다 숟갈 났어 내가. 짜증나. 아니 지들끼리만 나는 신랑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더 챙겨야 되는 거야. 누가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부럽더라고요 보니까요. 나 평생을 지금 40년 가깝게 정말 진짜 나는 혼자 살다시피 했어요. 남편이 없어요. 있어도 첩이었었고 첩이 아니고 본처로 왔어도 나는 첩같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짜 외로움 고독함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작년에 오죽하면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분열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갭이 틀리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그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오면서 내가 평안이 차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차니까 그때서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 전까지는 요동을 쳐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뭐 저거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요동을 치는 거야.
근데 그 요동치는 게 지나가면서 정말 3년 가깝게 되니까 내가 평안해지면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요동치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자, 또 있나요? 또 띄워보세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또 있어.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계속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외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냐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죠?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죠. 여기 와서 단계가 8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성화 과정인 거예요. 믿음 있어?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덕을 끼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회를 계속 올라가서 어떻게 8단계가 돼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으면 이제는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상호조약을 맺는 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아멘. 마지막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성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주 여기에 정하지 했어요. 시편 기도는 영의 만나예요. 시편 기도 책 있어. 여러분들 사서 해. 그렇지 않으면 시편을 150편을 하든지 그거를 안 되면 하루에 뭐 150편을 못하면 하루에 50편씩이라도 한 편 읽고 경배, 한 편 읽고 경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경배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좋을 거야. 시편 속에는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고도 있고 도고도 있고 왼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 자식 새끼들 저 원수 새끼들 자식들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저주받을까 봐 못하죠? 근데 성경엔 그렇게 내 속이 시원하게 돼 있어요. 오직 악인이 형통한 거 보니까 내가 완전 돌아버릴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내가 시험 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주의 성전 앞에 서니까 결국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 나한테 와닿아요. 속이 시원한 거야 내가 그런 소리를 읽을 때마다. 그럼 나보다 더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기도에는요. 여러분들 시편을 하다 말고 내가 엉엉 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게 뭐냐면 마음의 영적 샤워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 기도로 이 나락한 내 옛사람의 본성 속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보혈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보혈이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있거든요. 그 특히 마음 부분 내 속사람 옛사람의 혼의 도시 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수는 게 좀 어려운 줄 아세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 부수는 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심령 싸움 하는 거잖아. 근데 말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깊게 연구도 해야 돼요. 다량의 말씀을 막 읽다가 탁 꽂히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또 보고 이번 주부터는 4월 1일부터는 50장 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독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이런 시기 때문에 평일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내 혼의 도시의 마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해요. 강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고 훈련이에요.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1장에 보면 8단계 성화 단계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직도 초등학문이고 아직도 여러분들 어린아이에 있다는 거. 자기 연민 맨날 여기저기 타고 저기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시험 드는 애 자빠졌네. 맨날 지가 지승질에 못 이겨고 업사이드 다운 하는 거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200팀 올라오세요.
이제 김철기 목사 못 입었어. 빨리 끝내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성화를 가정을 일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외치면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세상과 버타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들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